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9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두 번째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을 잠시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저는 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정의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분별하고 또 선택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지혜라 말씀드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혜 가운데 창조하시고 섭리해 가시고 특별히 죄인들을 구원해 가실 때에 그분의 지혜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의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자신의 그 완전하고 무한한 지혜 가운데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데, 즉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행하시든지 간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또 우리를 당혹해 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되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안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의 결과가 어떨지 결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그 모든 유익들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지혜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해 가시는 가운데 그분의 그 완전한 지혜로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사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인도해 가실 때에 그분의 지혜로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각 사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한 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인물들을 다루신 그 방식이 현재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적어드린 이 트위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릴 때 교회에 꾸준히 다니시며 주일학교 공과를 하신 분들은 뭐 다 공감하시겠지만 아브라함은 그러면 믿음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뭔가 우리하고는 전혀 비교 불가능한 완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는 그렇게 떠올리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쭉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는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면 그는 원래 출신이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를 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면, 우상숭배를 했다면 사실 그 아버지 아래에 있는 모든 자녀들 또한 아버지와 함께 다른 신을 섬겼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데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란 이름조차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아버지 데라와 또 아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란,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옛 바벨론 지역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거류하다가 하나님이 그 데라가 죽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됐든 이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온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그 조상은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분명히 거의 100% 확실하게 데라와 함께 우상 숭배를 했던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중에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이후의 절까지 포함해서 이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신을 찾아와서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뭐 생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이유는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거나 경외했다거나 예배했다거나 혹은 그분을 이미 믿고 있었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와 온 가족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은혜로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먼 훗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복의 모든 것들이 약속된 누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내가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불교든 또 이슬람교든 혹은 힌두교를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여러 미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내가 너를 구원할 거고 너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줄 거다라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실 이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그 단번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약속,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그 가나안 땅으로 오자마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이 들고 그는 그 흉년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으로 인도하셨고 이 땅에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말씀하셨지만 흉년이 오자마자 이게 진짜 맞나?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맞나?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흉년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서 이집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 그에게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이름을 청대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를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 못하여서 이집트로 간 것이었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일을 겪었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그 사라가 그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소문이 그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낀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에게 그 당시에는 사레였죠. 이 사레에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그리고 너는 나의 여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야지만 내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했고 결국은 사라는 이집트 왕에게 끌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라에게 이런 일이 한 번 더 일어났거든요. 창세기 20장을 보면 또 아브라함이 그랄이라는 지역에서 거주하게 되었는데 아마 그곳 사람들도 사라의 이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파닥에 났고 그곳을 다스리는 왕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또 끌고 갔던 것이죠. 자신의 아내로 혹은 뭐 첩으로 삼기 위해서 끌고 갔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남편을 두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남편이 계속 자기를 위해 나를 이용해 먹고 자신에게 뭔가 신변의 위협이 올 때 나를 남편이라 부르지 말고 뭐 오빠라고 부르도록 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 뭐 지금 시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뭐 당장 이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아브라함은 최악의 남편, 역사상 존재했던 그 최악의 남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신변의 위협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했던 행동이라기보다는 이 또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완벽한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약속을 믿지 못한 채 그렇게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해주셨을까요? 그 아내 사레를 파라오와 아비멜렉으로부터 구해주시고 더군다나 그 전보다 아브라함을 더 강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주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후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전히 자녀를 갖지 못한 상황에서 굉장히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던 거죠. 지금 나에게 여전히 자녀가 없으니까 내 착한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시금 창세기 12장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교보제처럼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 내셔서 밤하늘을 보게 하신 거죠. 지금은 뭐 밤하늘을 보면 별이 별로 거의 보이지 않지만 그 당시는 뭐 엄청난 별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한 어렸을 때, 뭐 한 10살 때
이렇게 제 큰 집이 한평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밤에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면 뭐 진짜 별이 쏟아질 정도로 이렇게 하늘을 꽉 차 있던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아마 그런 광경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이제 의로 여겨주셨다. 여기에서 이제 완전히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이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곧바로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 창세기 16장 말씀을 보면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지 못한 가운데 사라가 이런 제안을 했던 거죠. 내 여종 하갈이 있는데 당신이 이 여종 하갈에게서 아이를 가지십시오라고 이렇게 그 아브라함을 설득했고 결국 이 아브라함은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낳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동침해서 결국에는 86세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또한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이죠. 분명히 너의 몸에서 여기서 너의 몸이란 단지 아브라함의 씨뿐만 아니라 사라와 함께 그런 관계 가운데 아들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처지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진짜인가 아니면 거짓인가 이런 의심이 들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20조입니다. 그 창세기 16장 16절 말씀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곧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인 행동으로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 그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그 아브라함에게 전혀 자신의 인재를 보여주시지 않다가 13년이 지난 후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제 17장 1절인 것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걸어라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게 히브리어의 그 관용구와 같은 것인데요. 그 하나님 앞에서 걷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걷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걸어서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뒤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꾸짖는 말씀이셨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다면 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부르신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또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믿지 못했느냐? 너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분명히 약속했고, 그리고 나는 전능하기 때문에 능히 너에게 놀라운 방식으로 기적적으로 아기를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지 못하였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온전해져라 라는 그런 책망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거듭 불순종하는, 거듭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탈락시키셨습니다. 그렇지 않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놀라운 것이죠. 창세기 7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불순종했는데, 분명히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꾸짖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크게 할 것이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다시금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복주시고 분명히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예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이죠. 그래서 3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그 한 가문 혹은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 가문 혹은 가족의 큰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너는 더 이상 어떤 한 가문의 아버지가 아니고 한 가족의 아버지가 아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꿀 텐데 어떻게 바꾸냐면 아브라함이라 하니,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완전히 아예 그냥 바꿔버리셔서 결코 잊지 못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의 의미가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라면 이제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그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셨어요. 그의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아예 내가 영원히 너에게 신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언약을 너희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두어간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원한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원한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결코 거두시거나 취소하지 않는 말 그대로 영원한 언약, 영원한 기업, 영원한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여기에서 자손이라 하면 아브라함이 육적인 자손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비춰서 보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적인 자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영원한 기업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계속 믿음이 흔들리고 또 불순종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신실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대하셨을 때 의도하신 바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런 여러 많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어떤 상황, 환경, 처지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정말 신실하지 못한 그 아브라함을 끝없이 신실하게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서서히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것이죠. 훈련시키고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임스 패커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좀 긴 인용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던 것은 온 생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며 그에게 명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상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로 아브라함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신 위대한 교훈이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거듭거듭 실패하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신실하셔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듭 아브라함을 자신과 대면하게 하시니 그의 마음이 시편 기자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고 말하는 데까지 그를 이끄셨던 것이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그를 그렇게 성장시켜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이러한 교훈을 얻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약점들이 때때로 다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와 더불어 새로운 고귀함과 자립심이 나타난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계시된 뜻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때로 뭔가 이상하고 관습과 다른 것을 명하실 때마저도 순종하는 습관을 개발한 결과 생긴 것이다. 세상적인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장해 갔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제 어느 정도의 믿음에까지 도달하게 됩니까? 100세에 얻은 그 정말 자신의 생명보다도 귀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치기까지 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자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까지 바치고자 했던 것은 그런 맹목적인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이성적인 믿음 없이 그냥 무조건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왜 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너의 몸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해 내가 그 큰 민족을 이루고 먼 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나로 하여금 바치게 하시는가, 죽이게 하시는가,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긴 훈련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생긴 그 확신,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깨달을 수 없어. 나에게 뭔가 모습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과 환경과 처지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모르는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분명히 그분의 지혜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내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어떻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이 이삭을 그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시는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바치기까지 그런 순종의 놀라운 본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일교회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변화가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것과 같은 환경들을 만날 때마다 이집트에서의 흉년이 들자 이집트로 간 것이든 혹은 자기의 아내 사라를 여동생으로 속인 것이든 혹은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과 같은 자신에게 뭔가 불리하고 뭔가 불이익을 주고 해를 줄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는 늘 믿음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했던 이 아브라함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똑같이 동일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이 반드시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서 걷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원래부터 죄인이고 원래부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굳게 믿게 만드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서서히 우리를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 닮은 자의 모습으로 빚어져 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이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확증해 주는 그런 말씀이랄 수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까닭, 목적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서 여전히 빚어가고 계시는 그 최종 목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9절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가장 코어에 있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로 하여금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전부터 시작해서 믿은 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행하고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사용하여서
그 아들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무엇일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을 따라 변화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자로 세움받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평생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그의 고백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아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해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정말 나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쭉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신실하게 대하시고 또 주신 그 약속을 참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서 이루어 가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얻은 은혜이고 또 이후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참 우리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운 상황들에 집중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배후에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리스도 닮은 모습으로 주시고 믿음의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목적지를 향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편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